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24장 1절로 6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절로 6절을 저희가 점을 안 찍었네요. 16으로 봤네요. 24장 1절로 6절, 16장이 아니라 1절로 6절입니다. 저는 자막 없는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쳐주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 오늘 본문의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언약의 완성이고 또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신앙이다, 부활믿음이다. 자, 왜 우리가 부활신앙이고 우리가 왜 부활믿음이라 할까요? 이 부활은 곧 구원이며 생명이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곧 뭡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계획, 또 이 성경 말씀 모든 것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이 부활을 이루기 위한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하여 이 모든 계획,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이 부활이 모든 성경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신앙이다. 부활의 믿음이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결국 죽음 당하시는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이다. 이 부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고 또 선포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부활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부활을 위한 것이다. 그럴 때 부활이 완성이요, 부활이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결국 죽음당하시면서 이루고자 했던 이 부활, 이 부활로 인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결국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고 구원이며 마귀에는 멸망이고 심판인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악한 마귀의 어둠의 이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에게는, 사단에게는 힘이 없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볼 수 있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졌다. 즉 무덤이 열렸다는 것이죠. 무덤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돌은 그 사망 권세를 우리를 억압했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돌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역사자들은 그 돌을 굉장히 큰 돌이다. 한 1톤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돌을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막고 그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간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봐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시거늘.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2절 3절에 요 무덤문에 열린 거. 오늘 누가복음에는 무덤문이 열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누가 열었어요? 천사들이 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심야 기도회 때 금요일 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온 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땅이 크게 요동치고 바위가 터졌다. 이 사건이 나옵니다. 온 땅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뭐예요? 온 세상의 죄악이 예수님 십자가에로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했어요?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흠 없는 어린 양을 갖고 와서 밖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빼고 각을 뜨고 그걸 제사장에서 보인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제단에다가 다 불내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에서 속죄를 받고 그래 다음에야 하나님을 볼 수 있냐?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대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는 그냥 무가치한 값없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고난으로 얻어진 헌신의 자리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희생의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고난주간 심야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를 어떻게 된다? 지켜내야 된다.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자, 오늘 그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이 땅에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부서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무덤에 돌문이 열렸다. 지진이 나면서 이건 뭐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힘을 잃었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로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사망 권세는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부활로 마귀의 일을 멸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의 자녀예요.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간단한 말씀이 우리 복음이고 복음의 정수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바로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심령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사건이 이 율법의 완성이요 이 복음의 완성이고 생명이고 승리인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주냐는 것이죠. 아까 읽은 것처럼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그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분명히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머물러 있고 어둠에 머물러 있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으면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럼 다 죄가 없고 다 구원받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에도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본문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3절에 이제 부활하셨어요. 들어가니 그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갔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해요. 여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마귀의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부활하셨는데도 여자들은 뭐래요? 근심을 한다 이거죠. 여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다시 어둠에 휩싸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네 무덤에. 자, 그랬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들이 딱 나타나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기쁨을 회복합니다. 천사들을 만나면서 회복해요. 천사들이 뭐라고 말해서 회복했어요? 천사를 보고 천사니까 내 마음이 기쁘구나인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었지만 누가복음 24장 7절 8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씀을 기억해라 했더니 그 여자들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때 그 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을 얻어요.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9절 천사를 만나고 천사들이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했더니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28장 8절 9절에 그 여자들이 무심코 무서움과 그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무섭다는 것은